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꿀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는 썼는데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지판이라는 얘기죠.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려서 부산을 간다면 저기 경기도 오산쯤에 가면 부산이라고 표현이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쯤 내려가도 대구 부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에 내려가도 부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7가지의 이 표적들은 모두 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방향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령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의 역할들을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상의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여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늘의 숫자라고 보고요. 동서남북 4는 땅의 숫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항상
최고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7개의 교회가 나왔죠. 7개의 인을 떼는 게 나오고 7개의 또 나팔을 부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 7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7개의 자기계시가 나오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에는 클라이막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표적들보다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표적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의 현상들 중에도 가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보면 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 속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으키거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의 영역입니다. 살리고 싶다고 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함부로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11장을 읽어보면요,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시는데 급한 전갈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평소에 친구처럼 친분이 있으셨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서둘러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빨리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두르지도 않고 오히려 지체하면서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부러요. 그리고 이틀 후에 출발을 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장례식장에 참여하기를 했는데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지체한 채 마을 입구에 서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더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도착한 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오시느라고 불어 지체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장례를 치를 때 보통 3일장을 치르죠. 여러분 3일장을 왜 치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시신 주변을 맴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상당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전에 와서 만약에 나사로를 살려냈다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떠나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다가 혹은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소천하신 오천 성도님이 살아나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고, 당장 됐으면 좋겠고,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꾀가 아주 말짱한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는요 100만 년도 1분에 불과하시지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도 1센트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 속으로 이 사람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답니다. 그럼요 하나님, 소원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게 더도 말고 1센트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거 어렵잖아. 1분만 기다려. 그랬답니다. 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에 맞게, 내 때에 맞게, 내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뜻과 고집만을 구하다가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 여겼다라는 것은요, 분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사단이 빗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들고 고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와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흐느껴 우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 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는데 뭐 우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깐 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픕니다. 부모를 잃는데 눈물이 안 나는 자녀가 그 자녀이겠습니까? 아무리 천국을 갔다 그래도 눈물은 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속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순간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주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아뢰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 강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혼내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동정의 사랑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죽음에서 살려내신 주님.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안겨둔 것이 죄이긴 하지만 그 죄를 극복해내시는 그 죄를 인간의 죄를 거기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이 본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은 안 죽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억의 수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인류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또 못 느낍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깊이 회개할 때 주님의 생명과 부활은 더 빛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서 돌아오라고, 누구누구야 나오라고 우리를 어쩌면 그 사람들 옆에 살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 육체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부리는 경향들이 있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물론 못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도 영혼이라는 것을 한치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수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오치현 성도처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너무 불쌍할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그가 짧은 생애에 담력을 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성도님은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얼마만큼의 생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내시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 가지 일을 참여를 시키는데 그를 어디 두었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하는 역할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십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는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물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 그까짓 거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옮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그 일에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우리의 책임에 맡겠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살리긴 하셨지만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에 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이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책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6주년이 되는 이 주일에 또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오잖아요. 제가 119라고 주보에 써놨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에 힘써서 우리만 살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그 살아나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